반갑습니다. 9월 23일 에베소서 1장과 3장,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114 성경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억나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상황이 그리 썩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초반의 말씀에 인사말이나 또 그의 서론에 보면 성도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른 우리의 인생도 삶도 또 신앙도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에베소서 초반에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이제는 과거에는 뭐 율법이라든지 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너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정체성이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정체성을 깨닫고 영적인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면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짧은 한 10절 정도 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도 아무것도 정체성도 신분도 목적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치심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는데 왜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합니까?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에베소는 상업 도시예요. 부가 들어왔고 부유해지고 이제 풍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멀리하고 이렇게 행복을 다른 곳에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런 것들을 긍휼과 또 은혜와 또 사랑이다, 또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후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전과 구원의 후가 달라지는데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 전진 중에 하나가 감사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뭐 예배라든지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든지 또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제 그때와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2장 12절에 그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고 13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손님이나 나그네나 외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륜. 1장의 초반에도 있었지만 지금 3장에 가서 3장 2절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 쓰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 계획하심, 또 경영하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축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일하심,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뭐가 비밀이죠? 과거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도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만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은 그대로 서 있으면 또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자기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 소명의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충만하라.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그 다음에 성숙함과 충만함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뿔리지 않는다. 나는 비겁하지 않는다. 나는 넉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 호산나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여서 나중에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나중에 저 땅에 가서도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하심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